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느 나라 전쟁하고 있는지 알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있습니까? 대한민국도 전시 중 국가예요. 네, 아직 종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항상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직접 눈앞에 전투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크게 와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눈앞에 총칼이 막 총 소리가 들리고 폭탄이 터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 체험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들은. 그나마 좀 남자들은 이제 어른이 되고 또 이제 우리 친구들도 20살, 21살이 넘어가면은 이제 군대에 가게 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 전쟁에 대해서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직접 눈앞에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실감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주의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장 간단한 예로 중고등부 예배 때 벌어지는 가장 큰 전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이 요 안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말씀 못 듣게 하는 거. 어떻게? 졸립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딴 생각 듣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그게 대적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말씀을 대적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전쟁, 눈앞에서 피가 퍼지고 총알이 날아다니고 하는 전쟁이 정말 위험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서 돌아서게 하는 이 전쟁이 가장 무섭고 위험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 실제의 전쟁 또한 지금 이 세계에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모르면 속고 모르면 당합니다. 그것을 알고 배우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다면 이 지금 전쟁 중에서 어떻게 나는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사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자,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14절까지 함께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정신 차리고 있어야겠구나. 내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멍 때리고 있다가 예배 놓치고 말씀 놓치면 지금 이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 대적들이 흑암이 나를 잡아먹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의 실태를 알고 있으면 정확히 알고 대적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하는데 우리가 멍 때리고 있으면 바로 우는 사자 마귀가 왕 하고 삼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예배의 시간을 매
말씀 듣는 시간을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신을 항상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대적을 우리가 알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제가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전쟁은, 현대의 전쟁은 정보전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번에도 이스라엘에 폭격이 떨어졌죠. 이스라엘이 가장 방비하지 못하는, 방심하는 그 타이밍에 하마스가 거기에다가 폭탄을 바바바바바방 이제 해가지고 폭격을 터뜨렸습니다. 현대전은 정보전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고 있으면은 그걸 또 이제 유격해서 떨어뜨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와! 하고 방심하는 사이에 쳐들어오면 그것을 미리 막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우리 대적 마귀는 우리 속에 슬금슬금 틈을 보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드는 거예요. 적을 알면, 어려운 말 좀 쓰겠습니다.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뒤에 뭡니까? 백전불태라.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 백전불태, 백전무패, 백전백승,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하는데 원래 원어대로면 백전불태가 맞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적의 존재를 알면, 적의 존재, 팔레스타인, 하마스, 러시아, 뭐 푸틴, 김정은, 또 누구 있습니까? 시진핑도 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저한테는 적인가? 네. 적을 알면, 적의 정체를 알면 우리가 대비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면 당합니다. 모르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몰라. 적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제가 이 예를 사실 들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들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이제 해볼게요. 자, 저한테는 토트넘이 적입니다. 네, 토트넘 핫스퍼,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팀. 저희 사랑하는 아스날과 20년 동안 오랜 라이벌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적입니다. 적이 어떠한 전술을 가지고 싸우는지를 몰라요. 새로운 감독이 왔거든. 새로운 감독이 와서 어떠한 전술을 가지고 싸우는지 모르니까 막 계속 이기는 거야. 상대방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요즘은 여러분 축구 경기 하나 할 때도 이 팀이 어떤 선수가 있고 어떤 전술을 쓰며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강한지 그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분석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한 경기를 위해서 그 수많은 시간을 걸쳐서 분석을 하는데 우리는 그 분석이 어디 나와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그 분석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적의 실체에 대해서, 적이 어떠한 전술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다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읽고 준비하고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데 이걸 내 안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 현장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싸우는 뭐 혹은 주변에 이제 엄마랑 아빠랑 혹은 뭐 길 가다가 나쁜 일이 막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늘 승리해야 되는데 내가 그만큼 그곳에 미리 준비하고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2주 강단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완전히 맞붙어서 꺾어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자, 다윗이 뭘 들고 갔습니까? 전쟁하러 가는데 짝대기, 막대기랑 조약돌 가지고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기에는 이제 우스워 보이는 거죠. 야, 나는 지금 이 3m짜리 거인인데 니 나 반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저 조그만한 놈이 막대기 들고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조약돌은 이제 주머니에 있으니까 안 보였겠죠. 네가 지금 나를 개로 보냐? 네가 개 잡는 막대기를 가지고 나한테 오느냐? 네가 그래가지고 나와 싸워 이기겠냐? 내가 이기면 너네 이스라엘 다 시체가 되어가지고 들짐승들한테 뜯어먹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골리앗이 이야기를 합니다. 골리앗은 지금 겉으로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손에 든 무기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그냥 겉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터에 나갔는데 육신의 것으로 전쟁을 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애초에 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기 골리앗은 뭘 가지고 싸웠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싸웠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는데 나는 칼을 들고 나왔는데 다윗은 이름을 들고 나왔어요. 이름. 그냥 볼 때는 당연히 눈에 보이는 칼이 강해 보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강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무기고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공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운동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게임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성경학교 하세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이번 주에 현장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거 놓고 가면 내가 칼을 아무리 좋은 거를 가지고 있어도 광선검을 들고 있어도 내가 스타워즈가 돼도 이 칼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무기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최고의 무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의 학교, 나의 학원, 나의 가정, 나의 친구, 친척, 모든 만나는 이들에게 이 이름을 선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의 사람처럼 싸우지 마세요. 세상의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푸시업을 하고 운동을 해서 근육 빵빵하게 만들어가지고 강한 힘을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영적인 근육을 기르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역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맞서면 절대 그 누구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자녀 렘넌트라는 이름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너무 흔하게 계속 얘기해 와서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신분인지를 자꾸 까먹어요. 렘넌트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다니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남겨놓고 세워가지고 너 여기 살려라 하고 주신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신분 권세를 기억하고 있으면 거기서 힘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 몰라. 우리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기억상실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기억상실증이야. 내가 원래는 왕자인데 내가 원래는 재벌가, 재벌 3세야. 그런데 기억을 잃었어. 그지같이 살아요. 막 그지같이 사는데 내가 사실은 손에 들고 있는 이 블랙 카드 하나만으로도 이 나라를 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왜? 기억상실해서 이게 뭔지 몰라. 그냥 플라스틱 껍데기야, 껍데기.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그보다 더한 힘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분이 여러분 자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다윗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은 세상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싸우게 하시느냐. 여러분의 싸움, 렘넌트의 싸움, 서밋의 싸움은 무엇이냐? 여러분 현장의 흑암을, 여러분 현장의 골리앗을, 여러분 현장의 대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와 조약돌 가지고 꺾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막대기와 조약돌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장 자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기능, 그걸 가지고 여러분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신분, 목사로서 말씀으로 현장을 살리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학업으로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여러분 학업할 때 여러분 현장의 흑암이 꺾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꺾인 다음에 무엇을 하냐? 원래 대가리를 치고 나면, 저기 꺾이고 나면 거기 이제 점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곳을 점령하는 게 성경학교입니다. 자리 깔고 누우세요. 돗자리 피고 들어 누우세요. 여기 내 땅.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학교 현장입니다. 이 성경학교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있을 또 우리 게임 대회와 풋살 대회 있습니다. 저는 게임 성경학교
풋살 성경학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어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제 게임 대회 예선전 했거든요. 친구들 불러가지고 와서 막 같이 이제 게임도 하고 막 그래요. 네, 우리 예성이는 친구 불러와가지고 그냥 압살을 내버리더라고. 안 봐주더라고. 10대 빵이었나 스코어가? 너무 처참하게 발라버려서 내가 다 미안할 지경이던데 친구 사이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아니 초청이 왔으면 좀 이제 좀 살살하고 보니까 훨씬 잘해 자기 팀이. 그러면은 이제 생명을 위해서 조금 이제 한 번씩 죽어주고 아이쿠야 또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죽어버렸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승부욕이 엄청나가지고 완전 그냥 압도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더라고. 근데 그것도 너무 보기 좋았어요. 친구 불러서 게임 대회 하고 같이 이제 게임도 하고 뭐 1등 하면은 상금도 받고 여러분들 친구들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성경 학교예요. 이번에 또 진 친구는 막 울기도 하고 네, 우리 정말 초딩들 너무 귀엽습니다. 네, 맨날 우리 초딩들 너무 말 안 들어가지고 진짜 스트레스가 상당했는데 또 웃는 모습 보니까 이게 좀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아니, 대회 진행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이것들을 진짜 주워 박을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져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괜찮아 질 수도 있지 막 이러면서 자 여러분 우리 게임 대회라는 이 귀한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학교 하세요. 여러분 친구들 초청하세요. 친구들 초청하시고 친구들 초청해서 우리가 게임 외에도 또 이제 뭐 추첨도 하고 선물도 좀 줄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학교라는 마음을 가지고 게임 대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게임 대회를 합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처럼 게임 좋아하는 친구 불러다가 야 우리 교회에서 게임 대회 하는데 너 한번 같이 가볼래? 내가 상금 타면은 한턱 쏠게. 상금 뭐 누가 탈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 그리고 또 푸드트럭도 이제 와가지고 여러분들 맛있는 이제 바베큐와 또 추러스가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축제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풋살 대회는 이제 오늘 예선전을 합니다. 지금 다들 각오가 장난이 아니에요. 막 진짜 다 박살내 버리겠다라는 막 무조건 우승하겠다 막 서로 지가 득점왕이고 뭐 지가 도움왕이고 다 지가 다 하겠대 막 그래서 그래 해봐라 입으로만 하지 말고 실력으로 보여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얘들아 우리 1, 2, 3남 연합팀에는 조금만 살살하자. 네 우리 장로님들 너가 할아버지들 나와서 뛰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몸싸움하고 부딪히고 막 강슈 때려가지고 막 장로님들 다음날 이제 여기 육신이 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냐. 우리 이제 공동체 되는 축복의 시간 또 재밌게 이렇게 공동체 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번에 굉장히 초청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아니 자꾸 친구들 초청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팀 세게 해가지고 우승하려 그러나 처음에 이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처음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생명 초청이다. 이것도 그 친구가 와가지고 뭐 물론 축구 잘하는 친구 와가지고 그 팀이 더 세지면은 다른 팀들한테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이 친구가 한번 와가지고 또 이 새생명교회 이 풋살 성경학교에 또 참석하게 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그 가치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깨닫고 하는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그거랑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이번에 추수감사 찬양경연대회 합니다. 여러분 찬양경연대회 제가 보니까 중고등부 프로그램 잘 뽑혔어요. 네, 우리 이제 임원들이랑 같이 회의해가지고 그걸 이제 잘 뽑았는데 여러분들한테 가장 어울리고 잘 맞는 것들로 이번에는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나의 실력을 발휘해서 진짜 예쁘고 멋진 무대를 보여주겠다. 물론 이것도 좋은데 여러분들 중고등부가 1등하기 바라는 마음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추수예요. 영적 추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무대를 만들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 동기들이랑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가서 여러분 팀끼리 이렇게 싸우라는 게 아니고 대적과 싸워서 대적을 무너뜨리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고 서로를 이제 헤집어 놓는 이간질하는 그 사단마귀의 대가리를 깨고 거기에 돌팔매를 조약돌을 던져서 대가리를 깨고 여러분들은 살리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캠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추수감사 찬양경연대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우리 동기들, 옆에 있는 친구들 그들을 보세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막 와가지고 어제도 늦게까지 막 연습하고 이러는 거 보면서 너무 참 귀해요, 진짜. 막 실력적으로 너무 막 잘해서 좋은 무대를 보여주는 거 저는 그런 거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는 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몸을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영혼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몸으로 이렇게 하지만 막 이래 하지만 우리는 몸으로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 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찬양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보고 우리 수진이가 춤을 너무 잘 춘다 막 이래가지고 막 야 수진이 짱 이러면은 뭐 수진이가 내가 낸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께 찬양 드렸습니다. 다 이렇게 겸손하게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네, 항상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고통받는 수진입니다. 네. 수진이가 너무 춤을 잘 춰요. 네, 그래서 우리인데 랩런트들이 다 너무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이 하나 되어서 이번 이 성경학교 지금 이제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성경학교 모두로 여러분들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학교 증인이다. 성경학교 사역자다. 내 구역, 내 지역, 내가 살고 있는 학교, 직장 그 모든 곳에 나는 이제 성경학교 가러 파송되어 나간다. 그 사실을 알고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 모든 랩런트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여러분의 현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